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고 눈 뜨게 하시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9장은 이 사건 하나로 전체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문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도 죄도 영원한 세계도 전혀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영적 소경된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자연인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누가 먼저 봤습니까? 누가 먼저 다가간 겁니까? 소경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치유하셨죠.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외에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소경을 보시고 소경에게 다가가신 거죠. 또 이렇게 시력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사고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고 시력을 회복하길 바라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꿈도 이렇게 보는 꿈을 못 꾼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 영적 소경으로 삽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느끼지도 감각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난 구원받아야 된다, 모릅니다, 자연인들은. 그래서 주님께 먼저 다가가지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다가와 건져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해서 주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물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서 이러다 죽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나 이러다 익사한다도 몰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져내신 거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이 뜨여진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눈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뭐래요? 그 사람, 그 정도밖에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이미 눈 뜬 소경의 지금 수준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눈 뜬 사람이죠,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느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인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 이제 믿어보려고 합니다 라는 정도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세주를 이미 만났고 구세주가 찾아오신 거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준이 못 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영적 소경, 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있는. 그러면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떠게 해주셨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그게 바로 거듭남과 구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었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 상징해요. 주를 만나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죄와 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 뜨게 되는 거죠. 이건 거듭남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질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못 본다. 감각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거듭남과 구원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어서 예수를 찾아와 구해서 눈을 뜬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하신 겁니까? 예, 후자죠. 후자예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일어난 게 눈 뜨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고 거듭났으나 아직도 믿음의 고백을 하질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과 믿음은 다음에 따라왔죠.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는 이미 그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요.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믿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고요.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 왜 안 믿냐? 눈이 뜨여야 믿지요. 거듭나야 믿는 거라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믿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과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찾지도 믿지도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전적으로 주님이 혼자 이루신 일이에요. 이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여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에 기여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건 구원받아 거듭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내 쪽에서 내는 어떤 화끈한 고백이나 어떤 뜨거운 감동이나 이런 게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어도 오늘 여기 이 사람은 눈이 떴는데도 예수를 이미 봤는데도 자기가 본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믿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듭나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생겼는데도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고 인식하는 날이 오는 거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건 이미 거듭났기에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그냥 앉아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어요. 이걸 이사야 53장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구원하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믿은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하는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본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동사들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게 구원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고 찔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때 우리가 뭐 했냐? 아무도 그런 일이 나를 위한 건지 몰랐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이 당한 일이 우리 때문인 줄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런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 죄를 씻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찔리셨다.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내 죄를 없애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지고 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두 분밖에 등장을 안 해요. 속죄의 일을 시키신 성부 하나님과 그 일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합니다. 그 혜택을 입은 우리는 없어요.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씻게 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에 방관자조차도 못 되고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려놓으신 거죠. 그게 거듭남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홀로 이루신 게 거듭남과 구원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찾아와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은혜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법석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신 건데, 여기 그 구원인데, 우리 구원이. 그러면 앞으로도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구원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님이 혼자서 다 이루어 주시는 영역의 구원이 있어요.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기고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예수 피로 죄를 씻으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셨어요. 신분의 변화죠.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거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사람 됨됨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앞서 하나님이 혼자서 선물로 주신 거고, 수준의 변화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떴음에도, 즉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눈이 떴는데도, 뻔히 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신 분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고백도 못하고 그 변화된 신분에 따른 수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만 떴어요. 거듭나기만 했어요. 앞서 죄사함과 이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 이 칭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한 달에 걸쳐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눈을 떴듯이 우리도 거듭나는 일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루아침에 죄 씻음 받고 하루아침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칭의 구원은. 또 계속 말씀드렸지, 이건 오롯이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고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구원,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성화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가죠. 또한 여기에는 앞서 칭의 구원이 하나님이 혼자서 다 이루신 것과는 달리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성화 구원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예를 돕겠어 예를 들게요. 하나님을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흙탕물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조각가는 이 통나무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할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각가가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우선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 흙탕물에서 그 나무를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나무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가는 단순히 이 나무를 깨끗하게 해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부터 하려는 작업,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조각해 나가는 일, 그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건져내서 씻은 거라고요. 따라서 건져낸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의 몹쓸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고 사포로 문대고 해서 본래 의도대로 조각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에서 건짐 받았다,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진짜로 앞으로 이제 하시려는 일,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 침례 받았어, 나 이제 천국 백성 돼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려는 일을 위한 전제 작업이에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나무는 인격도 자아도 의지도 없는 무생물이죠. 통나무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생물,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자아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관도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우리를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은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협조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될 성품과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완성품으로 빚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다른 예로 들면 진흙탕에서 막 흙장난하고 막 그래서 옷이 막 진흙으로 개판이 되고 막 머리부터 해갖고 막 그냥 온통 그냥 거지꼴이 된 애를 꺼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파티에 보내려는 부모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파티에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야 되고 이제 파티에 참석할 예절도 가르치고 이제 그래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길 때는 아이의 동의가 없어도 그냥 막 벗기면 됩니다. 찢어내도 되고요. 찢기는 건 그냥 강제로 막 씻겨도 돼요. 하지만 이제 새 옷을 입힐 때는 아이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돼요. 야, 팔 좀 들어봐, 다리 올려봐, 이 옷 입게. 안 입는다고 막 땡깡을 부리면 힘든 거예요. 또 파티에 가서 이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데도 그걸 배우려는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이 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 거지, 안 배우려고 들면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에 눈이 뜬 것이 소경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이 찾아와 해주신 겁니까? 예,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소경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눈을 떠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제 자기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를 닮아가고 그렇게 성장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소경의 노력과 의지와 순종과 결단도 필요할까요? 예, 노력과 의지와 순종과 결단도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신분의 구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로서 씻고 닦아 놓으시는 것까지예요. 죄에 건져서 씻고 닦아 놓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를 빚으시려는, 우리를 조각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동의와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의 결심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늘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흙구덩이에서 뒹굴고 놀고 있을 때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꺼내서 씻어주셨으니까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서 뒹굴어도 또 꺼내줘서 씻어주시겠네? 예, 물론 또 꺼내서 씻어주실 겁니다. 예수 피로 죄의 구덩이로 뒹굴어도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파티에 거실 겁니까? 언제 새 옷을 입고 언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예절을 배우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가 돼서 그 잔치에 가실 거냐고요.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의 진흙 속에서 둥글고 있을 때에서 거기서 날 끄집어내서 강권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죄 가운데서 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날 끄집어내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 피로 씻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기 위한 1차 작업이었다니까요. 1차 작업만 무한반복해, 무한반복, 거기만. 깨끗해진 성도는 이제 닮아가야 될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와 거룩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 기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남은 여생의 전체예요.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안 데려가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기쁠 때는 그냥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빨리 빠이빠이 하고 싹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졸업학점이 모자라서 그래요. 졸업학점이 모자르다고요. 물론 아직 안 데려가신 이유가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구원의 완성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전부 명령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 너도 그렇게 바래야 돼.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 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이건 네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눈 뜨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묻은 옷을 벗어 버릴 때입니다. 9절.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너희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다. 왜? 죄의 노예였고 아직 눈 뜨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았고 거듭나 눈을 뜨게 됐고 선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를 아는 감각이 생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소원도 생겼고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새 사람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새 사람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주님이 다 해주시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구원해 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수준을 높여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해서 자신은 결단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죄와의 싸움도 안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술을 끊고 싶으니까 친구들한테 술 먹자는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화가 왔네. 근데 전화가 와서 이제 받으면서 저는 또 기도를 해요. 주님, 지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술 먹자는 거절을 못 하겠으니까 이 친구가 안부만 묻고 술 먹자는 제안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술 먹자 그래. 술 먹자고. 내일 술 먹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술 먹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일이 생겨서 술자리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존재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도 안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발동하지 않아도 그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의 작용이 요구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의지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옛날 죄된 습관을 따라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며 삽니다. 예전에 죄의 종으로 할 때에 했던 짓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시 옛날 신분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해요. 신분은 안 변해. 그런데 신분에 걸맞지 않게 옛날 바보짓에 빠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은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버리라. 옛 것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순종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거듭났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탈선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제가 갈 천국을 양보해드리고 제가 대신 지옥 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칭의 구원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택한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택한 자녀는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멋대로 세월을 보낸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가 맨날 못된 짓만 있어안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도 그대로 방치해두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자기 금쪽 같은 자녀가 다시 죄로 들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거는 1단계.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 수준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목표 지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속 결심해야 돼요. 아유, 작심 3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일마다 작심하세요. 다시 싸우리라. 다시 내가 주님께 순종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애쓰며 노력해서 우리 졸업학점 이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